오늘 설교 제목은 그 백성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주의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 편의 어떤 편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높으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그런 걸 명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의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면 돈 번다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면 잘 된다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예배는 왜 이렇게 매일 있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왜 매주 드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통장에 100만 원씩 쌓인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한 달에 4번뿐이야? 매일 드리지.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런 걸 명하시는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당시의 문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냐면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일 정도 되겠죠. 유다가 멸망하고 나니까 나라가 망하고 격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앞에 보면요. 백성들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몇 사람이 이제 유다에 남아 있습니다. 그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세웠어요. 바벨론 왕이 총독 정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망했을 때 총독을 세웠던 것처럼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 이름이 그다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당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수주의자겠죠. 이 그다리아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다리아는 사실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스마엘이 이 그다리아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암살한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합니다. 야, 우리 여기 있으면 저 그다리아도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우리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우리 암몬으로 가자. 이스마엘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스마엘이 암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암몬이에요.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름은 안 외워도 좋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8절에 나오죠.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랬죠.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저지합니다. 그 이스마엘이 백성들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는 걸 저지하고 근데 저지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 땅으로. 근데 그 무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애굽에 갈까요 말까요? 성경을 전으로 읽어보면 이미 가려고 마음 다 정해놓고 41장에도 나오고 43장에도 나와요. 기도해달라고. 우리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형식적으로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 10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10일 후에 10일 동안 기도하고 나왔어요. 예레미야가 그냥 며칠 하면 또 틀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럼 바벨론 왕도 내가 다 진정시켜 줄 것이고 왜 지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냐면 거기 총독도 죽여버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백성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바벨론 왕이 그 죄를 물을까 봐 바벨론 왕을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그거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래도 애굽으로 가겠다 그러면 니들은 잘못될 거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부분 이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안 가면 바벨론 왕도 진정시켜 줄 것이고 한마디로 복을 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어기고 애굽에 가면 잘못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지 말라. 왜? 복을 받는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하고 이 말은 다른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가면 벌 받을 거다.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복부터 말씀하셨어요.
10절부터 12절 여러분 읽지 않아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가지 마라. 이 땅에 남아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심고 뽑아버리지 않을 거고 또 바벨론 왕국 진전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이다. 그런데 내 말에 불순종하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애굽에 가면 잘못될 것이다. 벌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이미 가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 백성이 이집트로 향하지 않고 그 유다 땅에 비록 망한 땅이지만 남아 있을 경우에 얻게 될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로 향할 때 당하게 될 재앙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 남아 있을 때 그들이 얻게 될 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죠. 예배도 드리라고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잔뜩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섬기라고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을 이런 조건으로 섬기라고 여기 조건을 잔뜩 써놨죠. 정직해야 되고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주시고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안 지키면 내가 벌 줘야지.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라엘 보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백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벌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건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러시는 거고 벌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된 관심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백성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복 때문입니다. 벌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항상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부정적이냐면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좀 어둡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렵게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벌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벌이 먼저가 아니고요. 복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안 하면 받을 벌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구에서 어려운 분이 있어서 구제금을 가지고 찾아갔답니다. 아무리 불러도 바깥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빚이 많아가지고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 들고 교회에서 구제금 갖고 찾아간 겁니다. 근데 불러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빚쟁이가 온 줄 알고. 사실은 스펄전 목사님 도와주려고 온 거죠. 구제금을 가지고 온 거죠. 도와주려고 온 거죠. 좋은 일 때문에 온 거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오해하고 문을 걸어 잠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고 왜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뭐. 그런데 왜 우리 보고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심심하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해한다고요. 오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안 섬기면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신앙생활을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의무가 되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뜻으로 받아들이면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좀 기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즐겁습니다. 순종이 기뻐요. 억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어려운 조건을 주시고 안 지키면 이놈들, 안 지키는 놈들 지옥에 보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쁘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라 순종이 그렇게 되면 기뻐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복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순종하는 게 기뻐지죠. 교회 나오는 게 기쁘죠.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그럼 기뻐지는 거잖아요.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벌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은 벌에 대해서 언급하시지만 그건요 복 때문에 언급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의 달인데 물론 이제 자녀들 다 크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될 텐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그죠? 야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뭐 그런 거. 공부하면 뭐 공부가 다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 연령기에는 공부가 전부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말해요. 공부하면 너희들이 잘 되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험하게 산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협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왜 그렇게 말하죠?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될 텐데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되는 것을 날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아쉬운 거죠. 그렇죠?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야 공부 안 하면 이놈들아 니들 작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들이 얻게 될 그 복을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얘기하는 거고 부모들이 협박도 하는 거잖아요. 협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녀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벌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벌을 써놓았느냐? 그것은 그 복된 삶을 차버릴까 봐.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주인을 오해한 한 달란트 종이 나오죠. 한 달란트 준 것으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개 준 거 그 한 달란트 종을 시험하거나 한 달란트 종에게 어떤 뭐 한 달란트 종이 미워서 그런 겁니까? 쟤는 5개 주고 2개 주고 왜 난 1개 줘? 이렇게 됐잖아. 한 달란트 종이. 그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왜 쟤네들한테는 잘해주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은 잘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자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수고 다른 집들은 다 행복하게도 살더만 왜 우리 집은 이런 가정을 이런 집구석을 주셨습니까? 우리 남편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믿으십니까? 심지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주신 자리입니까? 그 일도 힘들어 보여도 잘 감당하면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는 모습이죠. 한 달란트 종처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신앙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긍정적이세요.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도 요구하시는 거고 순종도 요구하시는 거고 신앙생활을 너무 어둡게 하지 말고요. 밝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색깔은 어떤 색입니까? 어두운 쪽에 가깝습니까? 밝은 쪽에 가깝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 소린가 그러시죠.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뭐 교회 일하는 것도 즐겁고 기쁘고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기쁜 거다. 이런 인상을 자녀들한테 팍팍 주고 계십니까 집에서? 아니면 힘들어. 왜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야 교회 요즘 집에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일도 힘들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자동으로 이렇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게 하니까. 물론 자녀의 교육 책임이 다 부모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그냥 이상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부모 책임은 아닌데 성경에 꼭 그렇게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를 자녀에게 앞세웠을 땐 여러분 신앙의 책임도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 신앙에 대해서 어두운 컬러를 가지고 있고 교회 나가는 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이번 이 화창한 5월달을 맞이해서 신앙의 컬러를 좀 바꿔보시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기쁘고 교회 나오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기쁩니까? 왜 기쁘죠? 복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면 할수록 복된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할수록 복된데. 아니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죽인다 그런 말씀 먼저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면 복된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진짜 안 할 거야? 그럼 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면 할수록 내가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순종하지 말라고 그래도 순종하실 거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실 거고 말씀 보지 말라고 그래도 물론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 보지 말아라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로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하나님 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면 한 개라도 더 하려고 할 겁니다. 한 개라도 더 하려고 할 겁니다. 주님 왜 나한테 3개밖에 안 맡겨주는 거예요? 교회를 한 10개쯤 맡겨주시지. 제가 괜히 흥분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상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삶에 돈이 된다고 하면 사업을 10개 20개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 그게 보장이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서 베풀어 놓으신 상인데 그 상을 우리가 걷어차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운 분, 힘든 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주일은 이렇게 가까이 와? 새벽 기도회는 누가 만들었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다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든. 한국 교회가 왜 복 받았는 줄 압니까? 세계 교회가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압니까? 새벽 기도회 때문이래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게 한국 사람들 지독하잖아. 뭐 하면 지독하죠? 새벽부터 모여서 기도해. 지독하잖아 진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새벽 기도회 없애야 되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우리가 복을 차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복되게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은 신앙으로 긍정적인 신앙으로 주를 섬기시고 왜? 주님 우리를 복 주시기 주님이 긍정적이세요. 복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이놈들 죄 짓나 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난하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보다 믿음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지 않고 총독을 암살했고 백성들이 그 식민지를 이탈해서 암몬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면 뭐가 걱정이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책임을 물어서 벌 주지 않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고, 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으니까 돌아가면 그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도망갔어요, 암몬으로. 그 남아있는 사람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문에 뭐라고 하시죠? 가지 말라 그러시죠?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 문제는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쵸? 바벨론 왕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기 13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그랬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그 식민지를 이탈했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냥 돌아가라. 그것 때문에 걱정이, 그 문제 때문에 걱정돼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아니야, 안 돼. 애굽으로 가면 잘못돼.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으라고 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 근데 그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갑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느끼냐면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요, 바벨론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죠. 예? 이들의 진짜 문제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본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 멋대로 갑니다.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망해놓고도, 나라가 왜 망했죠?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망한 거죠. 그런데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가만히 보면 문제가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바벨론 왕도 해결해 주고 아무 일 없이 거기서 심고 거두고 뽑히지 않고 잘 살게 해줄 건데 그냥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문제만 보이죠. 바벨론 왕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예요, 이거는요. 바벨론 왕이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핑계를 대는 것이지, 이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열왕기하에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성 주변을 뺑 외웠었어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렇게 했죠. 저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패하는 이유는 저 엘리사 때문이다. 전원부터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아람 군대가 삥 둘러쌌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님, 우리 지금 주변에 우리 성 뺑 둘러쌌어. 우리 이제 죽게 생겼어. 큰 문제를 만났죠. 큰 문제죠. 그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사환의 눈이 열리도록 하죠. 기도해서. 그때 뭘 봅니까? 그 뺑 둘러싸고 있는 군대들을 또 뺑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더 많은 군대를 보죠. 그래서 거기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실제로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게 문제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 하는 건 핑계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집안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바쁘고 저렇고 해서 하나님을 제가 그거 좀 못하겠습니다. 핑계입니다. 이거 핑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못 섬기겠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해결하고 가서 섬겨야 됩니까? 순서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줍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좀 민주적이어 보이잖아요. 제가 요즘 상황이 이래서 좀 정리하고 하나님 섬길게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거 핑계입니다. 핑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 섬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제가 요즘 이렇게 있지만 이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게요. 제 말이 틀렸냐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럴듯하게 핑계대는 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커 보여요.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입에서 힘들다는 소리가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는 증거랍니다. 요즘 힘드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힘들어. 힘들어. 사회생활도 힘들고 교회생활도 힘들고 이런 말이 입에 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문제는 문제 있지 않고 사실 나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 없는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교회 성도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자신이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읽은 글에 나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더 이상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이 교회 프로그램이 더 이상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나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기 즐겨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즐겨 순종한다. 태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도. 순종을 하는데 즐겨 순종하는 게 이거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지금 내 태도가 불손하다.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네 태도가 불손하다. 이거 굉장히 사실 건방진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채워지는 것도 없고 이 교회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더 이상 뭐가 없는 것 같아. 난 그냥 딴 데 갈래. 여러분, 나중에 혹시 온 마음 교회를 떠나시더라도 그런 건방진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잘 와닿지 않나 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고 남들한테 또 얘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래 난 딴 교회 간다. 그런 거에 동조도 하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요. 이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건.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게 문제지. 근데 믿음 없는 나 자신이 문제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사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문제는 언제나 따라다닌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뿐이래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문제 해결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면 평생 문제 해결만 하다 끝난답니다. 문제 해결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래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놔둬도 저절로 해결된답니다. 문제를 좀 가볍게 보시죠. 하나님을 중하게 보시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젤렌스키라는 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사소한 일, 4%는 우리가 대처 가능한 일. 그러니까 96%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걱정할 수 있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음으로 하는 건 어때, 그렇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데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요, 우리 보고 조심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시거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염려한다? 이게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방탕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으로만 하는 염려인데 염려 좀 하면 어때? 매일 염려하고 산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술 취한 거하고 똑같고 그 방탕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같은 급수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소개하고 설교 마칩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죠?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말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안 맡기니까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영어로 캐스트온이에요.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안 맡기니까, 내가 계속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던져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겠다.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문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기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복된 일이니까. 여러분,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억지로 안 하게 됩니다. 즐겁게 하게 돼요.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의 색깔이 밝은 색인 우리 온마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내가 문제고,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또 문제가 아니라 저희 믿음 없음을 한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보다 믿음 없음이 더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믿음 없음을 저희가 더 한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마다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고 밝게 섬기는, 긍정적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문제보다 믿음 없음을 더 한탄하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